할렐루야! 열린 예배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정현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열린 예배를 통해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면서 또한 우리는 그 깨달음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부활의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며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각 교회마다 또 성당에서도 부활주간이다 또는 부활절 기념 예배다 해서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삶은 계란도 많이 먹죠. 자, 그런데 부활절 기념 주간을 맞이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대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만나본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바로 대답하시는 분들을 거의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거나 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이 질문에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모든 분들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요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동시에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이 부활의 소망을 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잘 읽으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자, 여기서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자가 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하셨 필요가 없었다.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도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그 답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은 육체가 죽은 자들이죠.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셨도다. 이런 뜻이고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여기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 되겠습니다. 아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여기서의 사람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듯이,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2000년 전에 먼저 부활하심으로, 야, 내가 부활하는 거 봤지? 너희도 다 비록 육체가 죽더라도 부활할 거야. 이걸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잘 읽으셨습니다. 자,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자,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시면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예전에 전하지 않았느냐. 고린도에 가서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끝이 아닙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두 가지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 사건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 말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비교해서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복음을 반만 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하면요, 성경적인 답은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부활을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까지 전해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반쪽짜리 복음. 자, 그런데 이 반쪽짜리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강조하는 복음이죠. 맨 십자가 교회, 십자가는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 교회에 걸어놓고 목에도 걸고 다니고 귀에도 걸고 다니고 하면서 죽으심은 맨날 떠올려요.
금요 철야가 왜 하는 겁니까? 금요 철야 예배 이런 거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밤에 돌아가셨다 해서 그걸 기념해서 금요 철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기념하는 건 1년에 딱 한 번, 52주 가운데 딱 한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또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와! 이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기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어떻게 기뻐할 일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너무나 앞뒤가 이상한 생각이고 신앙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쁜 소식이냐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아니고요. 그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마음 아프고 합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 여기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을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뜻이고요. 자, 이런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신앙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아까 3절 4절과 연결해서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만 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너에게 복음으로 전하지 않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아. 그런데 너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거 전파했는데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활,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또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안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말도 안 돼.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하려고 성경에 썼겠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난 믿어.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고 부활하겠어?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왜 믿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이 부활의 소망, 부활신앙입니다.
자, 17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을 이어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헛되고 너희가 심지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 겁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죄사함도 있는 것이고 또한 나중에 부활도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건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18절과 19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다 죽은 자들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망하였으리니, 자, 예수님 믿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보니까 부활이 없다. 망했다 이거예요. 망했다. 아이고, 우리가 왜 예수 믿은 거야? 우리가 왜 교회 다닌 거야? 죽어보니까 부활이 없네? 망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9절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불쌍한 자예요. 만약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는 채로 우리가 이 땅을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곧 죽어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다니신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도망을 다니고 온갖 위험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이유가 뭐냐? 더 나아가서 결국 순교까지 가능케 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생을 바라고 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바울을 보면서 아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어? 사지 멀쩡해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녀석이 예수라는 사람 믿더니, 예수라는 존재를 믿더니 그냥 사방팔방 저 돌아다니면서 욕먹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하면서, 이해되십니까? 결혼도 못하고 집도 하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을 바라고 신앙하는 거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쌍하지 않으냐? 이 생이 아니라 내 생, 곧 부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신앙하기 때문에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이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신앙, 곧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나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확신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요? 바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됩니다. 기도하는 거. 이 생의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지, 아니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지, 이러한 것을 보면 바른 신앙을 하는지 올바른 신앙을 하는지 아니면 그릇된 신앙을 하는지를 명백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이 생을 바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생에는 좀 없이 살아도 돼요. 고생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하게 될지를 알아야 되겠죠.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 있는 건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것은 요 앞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그 차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차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 먼저는 최초로 이 말이죠. 첫 열매인, 처음으로 부활하셨던 그리스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활.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자, 요 강림하실 때는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붙어서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끝이 아니고요. 그 후에 또 나중에 부활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곧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20장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사건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했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가 1000년 후에 부활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1000년 후에 부활한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요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주재림 때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1000년 후의 부활은 나중 일이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 내용을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육체가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저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데리고 오신다. 첫째 부활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재림의 때를, 부활의 때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잘 읽으셨습니다. 51절에서는 이 부활의 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은 비밀인데요,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 잠잔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죠.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가 된다고 하십니다. 52절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나팔이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자,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죠. 그런데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 때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는 이 우리는 죽은 자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 그들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변화.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는 썩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썩을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육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썩지 아니할 것은 육체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는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에 가서 자기 뼈다구 찾아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실영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영체. 썩지 아니할 몸.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두신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부활에 관한 자기만의 생각이라든가 상상을 통해서 황당한 부활을 떠올리고 이상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회복하려면요,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다음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부활,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죽은 자들이 분명히 부활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복음은 죽으심이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신앙,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헛된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닐 필요 없고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올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때가 곧 주님이 오실 때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살다가 그때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가서 부활의 때에 부활해서 온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오늘날 교회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시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이 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무너진 이 모든 기독교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다 같이 온전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원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